기름진 그 풍성함을 이루어내지요. 단지 육체적인 하나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숨이 여기 턱밑까지 와서 이 헉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이 고난이나 역경들은 다 우리 영혼에 기름지게 하지요. 우리 영혼에 하나의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 영혼을 값지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주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자라는 신이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사람이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계획이나 설계도나 하나의 또 확률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래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라나는 역사가 아니라 그 땅이요, 농부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여러분과 나를 의미하죠.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뿌리를 내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신비롭죠. 세상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그 나라를 우리가 품었다면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은 늘 언제나 현실 처세 속에 바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사람이 내가 노동을 해야 대가를 받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뭔가 사람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의 어떤 결말을 생각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이 사람의 움직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동이 어떤 노동이에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예배 생활이죠. 기도 생활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생활이죠. 이 생활에 대해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언어고, 세상으로부터 생각해보면 침묵의 언어이죠. 그런데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점수 한 점 더 올리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일, 그거 이제 그만 처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점, 1, 2점 올리기 위하여서 주의를 이제 성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행동, 이제 그거 이제 결판 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점, 두 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1년, 2년, 10년, 20년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침묵의 언어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세상은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앙이 요청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현장과 싸워야 되죠. 내 유혹과 싸워야 되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어떤 불안함과 싸워야 됩니다. 갈등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게 바로 노동이지요. 내 영혼에 대하여서 내가 뭡니까? 반기를 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익숙해졌던 그런 삶의 패턴에 대해서 이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라고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이 노동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노동이 바로 열매를 맺는 노동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루고 싶습니까? 그 이루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에너지가 필요한 노동입니다. 신앙의 에너지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위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노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만드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뭔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얻는 그러한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 하나님께 위탁하는 노동입니다.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다 얘기합니다. 순종. 예.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40년의 왕궁 생활을 마무리 쫓겨나듯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요.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80년이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을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이제는 하나의 어떤 힘도 없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가졌는데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 노동이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확실합니다. 야, 네 인생을 봐라. 네가 뭘 할 수 있냐? 80년 인생 동안에 넌 지금까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광야에서 너는 양치기 그런 소년에 불과한 인생 아니냐? 그리고 나이도 이제는 80이면 좀 늦었지 않냐? 할 수 있는 거 네가 한번 자신감 있으면 한번 대봐. 그거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봐. 통계 앞에 너 한번 너 자신을 세워봐. 야, 불가능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의 힘은 오직 하나에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참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요. 거기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제 올인하는 겁니다. 위탁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루어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내가 이끌어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니 보내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자 했다면 이제 그거 그만 처분합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거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거 버리십시다. 그거 좀 이제 처분하고 해도 안 돼요. 얻었다 싶으면 또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이제 우리 그만 살고 하나님께 위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르막 내리막 좌충우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위탁한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죠. 오르면 오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리면 또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힘들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명년에 네 아내 사라 86세 정도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소리를 그는 그걸 근거 삼아서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어쩐 용인지 믿었습니다. 야, 믿더라 이거예요. 정말 내년 2년 명월에 그 사라의 몸에서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실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근데 오늘 우리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항상 데이터를 두드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방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묻지도 않은 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가 통계적으로 확신한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본인도 몰라요.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고 그냥 확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 이제 처분하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살자야 돼요.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면 이 땅은, 내 인생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스스로 자라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신이 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열매를 만들어가는 역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구어가고 내 인생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만들어가는 인생.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발버둥 쳐서 뭔가를 가졌다 싶어도 내 손을 펴는 순간 다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자라게 하시며 그 나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러한 나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봐는 예를 들면서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고향 친척을 다 떠나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과 토대를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 이방인의 땅으로 내려오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이런 모래발과 같이 내가 너를 복주겠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고 살아온 내 삶의 패턴이 있고 일구어 놓고 또한 계획한 내 목표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날 수 없다면 거기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냅니다. 떠나면 어떻게 살아요? 더군다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답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관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새겨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잡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결과물을
창출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항상 말씀하시는 바가 그 말씀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내 영광, 내 이득,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어떤 계산기에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대답. 여기에 사람은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대하여서 움직여 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르다가 부산이 움직였지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중을 가지고 부산스럽게 움직였지만 결국 남는 거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마리아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공히 조용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듣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더라는 거예요. 듣고 이제 움직이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이 마리아는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의중에 따라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상처만 받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고 그러면서 원망과 투덜대는 것만 있었던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잠잠하게 주님 앞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에 이제 실망하잖아요. 그 열매는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없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겨자씨 비유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다고 해서 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행동한다고 해서 될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 즉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많은 나무들이,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어 쉼을 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제는 조금 인위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에 내 자신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신념이나 내 자신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그분의 발밑에 여러분 우리 같이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쫑긋 세웠던 귀를 이제는 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분이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의 전선에 들어가서 내 삶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그렇도록 나를 끌고 가려고 했던 그와 같은 이 삶의 권세에 대하여서 우리가 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아이 시간이 없어, 안 돼요, 나 너무 바빠요, 나 이것 때문에 모든 거 어떤 일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삶의 처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하기를 부탁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만들어가던 이 악한 것에 대하여서 투쟁합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현실과 우리가 이제는 좀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거예요. 너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한번 해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너와 함께 이제 단판을 짓겠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맡겨보자 이거예요. 짧은 근시안 같은 내 인생의 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의 결말에 내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실 것인지 그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어떤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하고 그분의 뜻에 다만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같이 올 한 해 해나가야 될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항상 불불 삼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생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서 전도하는 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한 사람도 주의를 어기는 일이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휴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여러분의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항합시다. 싸웁시다. 하나님의 휴식, 그 휴식 안에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세상 어떤 현실이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한다 할 때 그거를 저항합시다. 그거를 물리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주일 성수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맡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우리 교회 현장에 나타나도록 합시다. 반드시 주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작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 주님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맡긴다면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 같은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IQ 150 그 정도 이상 되는 사람 그렇게 없고요. 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나오면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습니까? 지혜롭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인생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지혜가 거기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산다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난 말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으니 너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할 때 아니요 나 안 되겠습니다. 까불지 맙시다. 까불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의 3년, 내 인생의 30년을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까불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목표를 따라 내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무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같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